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지친 이 시간, 내 영혼의 안식처 서림의 예배당에 왔습니다. 텅 빈 자리,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 홀로 앉아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에 지치고 부대낀 심령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소서. 상한 깔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의 새 힘을 얻어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다시는 힘차게 날개짓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물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체험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도 고향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저 또한 그런 경험을 또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 장면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간증거리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설교에서 그 이야기들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죠.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아멘. 여기서 자신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울림이 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 첫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수록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의 몸에 가시가 있게 됩니다. 가시.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 바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 질병이 종종 심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석이나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와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이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앞에서부터 보면 그들, 바울과 그의 일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다가 그 장면,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그런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가 물러나가지고 드로아로 갔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때부터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말은 아마 그 2차 전도여행 때 그 질병이 좀 심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막으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의 치유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고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바울인데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못 고친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해요. 3번이나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이 어떤 기도였을까요? 며칠 전에 설교했던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예스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No,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말에는 뭘까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커,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라는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것이, 야, 내가 준 그 가시도 너에게 족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가시도 너에게 은혜야 라고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질주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 선교단 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하러 갔는데, 말레이시아로 가서 우리나라의 기온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좀 쌀쌀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모여서 준비하고 여러 곳에 집회를 했는데, 어느 한 날은 호텔에 어떤 그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잡아가지고 많은 한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한인들을 모셔가지고 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초청하고 사람들도 초청해가지고 몇백 명이 같이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저희 안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감기 기후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감기 걸렸어요. 근데 지금의 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목이 탁 가가지고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메인싱어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감기가 옮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회가 다가왔는데 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가 원칙이 뭐냐면 목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나고 어찌됐든 자기 파트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로 부분이 있었고 여러 사람도 솔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집회를 해야 되니까 1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한 나로 강하게 그 부분을 이제 2절인가 3절인가 부분을 제가 불러야 되는데, 와,
내가 건너야 할 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내가 건너야 할 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메인 싱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물론 확 올리지만 피치가 떨어지고 막 음정이 이상하고 악기 소리도 그날따라 이상하고 빔 프로젝트도 이상하고 와, 엄청난 그 시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음이탈이 심하고 음정도 불안하고 음향도 엉망이고 와, 그 1시간 넘게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희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 들어가서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신문을 들고 오셨어요. 그 신문에는요, 놀랍게도 그 집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인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이었는데 정말 은혜 받았다, 위로 받았다, 참 감격하고 결단했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선교사님도요, 와, 최고였다고 칭찬해. 근데 이빨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와, 그날 저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인간의 노력은 허망하게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여 굶주렸는데 그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 할수록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더욱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이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팀에서도 해왔고 그렇지 않은 팀에서도 쭉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며 찬양 사역을 합니다. 물론 찬양 사역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찬양을 엄청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의 한계도 알고 있고요, 제 목에 어떤 옥타브도 한계가 있어요. 남들처럼 목이 엄청 강해서 절대 목이 새지 않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목이 잘 가요. 노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기타요, 그냥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배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죠. 그런데 저의 실력은 형편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의 약함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음악적인 기술과 능력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요, 자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실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늘 목이 약하고 늘 피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음정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고음이 안 올라가기도 하고요, 주일날 멘트 한번 하면 목이 확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사용하시니까 지금 이곳 서린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저의 약함을 고백하고 도리어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고백하며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능력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래도 계속 기타를 칠 수 있고, 계속 찬양할 수 있고, 계속 멘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뮤지컬을 준비할 때 주인공만 섭외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공연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연을 이어가도록 그 주인공과 똑같은 대사와 행동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마련해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갈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연습을 이 두 번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뭘 해도 우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는 편히 쉬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머물지 못합니다.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더욱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에는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시죠.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약함을 허락하실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를 주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역자들 중에 무너지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는 사역자들. 정상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 있을 때에 너무 교만해지고 자기의 것을 찾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인 분쟁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몇몇 사역자들이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아름다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냥 아름다움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도록 만드셨을까? 이것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길 원하시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다 누릴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뭔가를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를 창조한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도리어 넘어지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이만한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맞는 책임도 우리 안에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책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내가 약할수록 더욱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온전해지죠.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약함을 자랑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능력을 행하여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임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책임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